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수집사회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또 존경하는 강기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예동교회 이 귀한 강단을 또 맡겨주셔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사과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일본 사과 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에서 무공의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과수원 농사 가운데 사과 농사는 절대 농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오모리현의 이 농부가 실패를 몇 년 동안 거듭하다가 9년 만에 가장 맛있는 무공의 사과를 생산하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공의 사과 농사는 바보로 살면 돼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자연이 하는 일을 옆에서 거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공의 농사인이 하늘이 주시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아무것도 자기가 한 일이 없다 하늘에 순응했더니 9년 만에 무공의 농사가 큰 수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무공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에는 콩 나고 팥 심은 데에는 팥이 납니다.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 팥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금식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양적인 면으로도 그렇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10개를 심어놓고 10,000개를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한 신학생이 항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유명한 기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이름하면 학교에서도 쟤는 기도의 용사,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학생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밤새워서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 학생은 도서관 대신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에 앉아 있다 보면 그 학생의 기도 소리가 도서관에도 가끔씩 들려오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야, 시험 기간인데 너도 기도만 하지 말고 시험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오히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나무랍니다. 신학생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답안지를 제출하고 바로 나갑니다. 바로 그 기도의 학생이었습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은 다른가? 정말로 쟤한테 뭔가가 있는가? 친구들이 수군거리면서 나중에 끝나고 묻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든 답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죠? 교수님이 그 밑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학생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면들이 있고 또 거두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하는 노력과 성과에 비례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인과론적인 우리 하나님의 질서, 그런데 당연히 인과론적인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상실입니다. 열을 심고 열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 우리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열을 주셨으니 나에게는 열을 주실 거야. 콩을 심었으니 이곳에는 콩만 거두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사신 농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들을 아시죠?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와 결실 가운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수집사회로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예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적게 심어도,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어도, 아무리 많이 심어도 날씨가 돕지 않으면, 그 환경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농부들은 압니다.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농사는 하늘이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반영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지난 1년을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복된 사역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얼마를 복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곳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공감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나라에 근엄하지만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왕이 짜증이 났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기 발에 먼지가 묻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거친 땅들 때문에 이 땅을 다니다 보니 발이 종종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애기중지하는 왕의 신에 자꾸 먼지가 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해서 투덜거립니다. 특히 옛날에 샌들을 신던 시대였으니까 아마 발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그 왕이 급기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 전역을 소가죽으로 깔도록 해라.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백성들이 어이없게 웃었습니다. 아니, 소가죽을 전국에 깔려고 소를 다 죽여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를 다 죽이면 과연 이 땅을 다 깔 수 있을 것인가?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충신 하나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소가죽으로 이 온 나라 땅을 덮는다니요, 그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세상 소를 다 잡아도 안 되고 그 소를 잡을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하는 좋은 소가죽 덮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지혜인 것 같은데 왕이 놀랐습니다. 아, 소가죽으로 내 발을 덮으면 내 발도 다치지 않고 내 신도 먼지에 상하지 않겠구나. 그것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신의 소가죽 덮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두의 유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좋아지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길이 좋아지는 것보다 내 발걸음이 좋아져야 되겠죠. 길이 새롭게 되는 거 참 바라는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내 발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새로운 발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 이러니 이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앞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는 먼저 여러분들의 발길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성숙한 헌신의 발이 있다면 길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발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제이면서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그분의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마치 한 그루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위로 막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밑에 뿌리가 먼저 잘 자라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위로 잘 자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밑에 뿌리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로 높이 솟는 나무의 성장을 보지만 나무는 그 위로 자라는 키보다 밑에 뿌리에 훨씬 더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위로 자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뿌리가 자란다고 하는 말이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누가 봐주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발이 되고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헌신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로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라나는 뿌리 튼튼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는 말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 유앙겔리온에는 절대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그 복음이 유앙겔리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감화가 적용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화하시는 성령과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인격이 있어야 유앙겔리온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듣기로 오늘 태국 단기 선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발길이 오늘 유앙겔리온에서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충실하시고 우리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인격자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요인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작정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도 그 순리대로 받고 우리가 그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접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앙겔리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이 헬라 아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첫 번째 종목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생긴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 많았었던 그 당시에, 고대에 한번 전쟁에 나가면 가족 중에 아버지나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수년 동안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소식이 궁금해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전쟁은 이겼는가 졌는가.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령이 헐레벌떡 승전보를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다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곧 금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 전령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위험에 노출된 길을 훌쩍 넘어서 자기가 힘든 줄도 모르고 땀을 흘린 줄도 모르고 얼마 만에 왔는 줄도 모르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2.195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전령,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겼어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고, 얼른 전하고 싶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아마 가는 길 42.195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른 가서 그 즐거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마 사력을 다해 달렸을 것입니다. 얼른 성문에 올라가 우리나라 군대가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싶고, 그 자신의 외침 가운데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그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반가운 소식, 참 기쁜 승리의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의 유래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승리의 쾌감을 앓고 뛰어와요. 집으로 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축하하고 축복해요. 이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이겼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환호성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태국 선교 비전 트립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발이 참 아름답습니다. 태국의 선교지에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들고 기쁨으로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여하는 선교팀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죠.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태국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대 사회학 윤리학 교수이며 유명한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 교수가 세큘러 시티라고 하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오늘 목사님 목양실에 갔더니 거기에도 세큘러 시티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현대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첫 번째, 바로 요즘 현대인들은 익명성을 요청한다. 옛날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 지냈습니다. 뭐 조그만 마을에 어느 집에는 숟가락이 5개더라, 어느 집은 누가 어쩌더라 하는 그런 소식들을 함께 교류하며 나눴습니다. 어느 집이 문을 잠그면 그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면 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그면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서로 알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세속 도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열쇠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를 나는 걸어 잠그고 다니나. 요즘에는 열쇠가 아니니까 기억해야 할 문화 비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개다 보니 헷갈리시죠? 저도 가끔 교회 비번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헷갈릴 정도로 많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참 많은 열쇠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걸어 둡니다. 잠그고 또 잠가도 불안합니다. 혹시나 누가 오라고 또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교회 문도 잠깁니다. 저희 교회도 밤에 문을 잠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나와라 외쳤었던 오늘날의 복음의 교회가 문을 걸어 잠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현대인의 삶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동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서 한 기독교 언론에서 탐방을 갔습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 교회는 모든 행사와 기도 제목에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의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가족도 묻지 않습니다. 왜 왔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 주었더니 그 교회가 부흥을 하였다는 거예요. 서로 나와도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교회가 오히려 물어주지 않아서 고맙게 출석하는 성도, 인사해 주지 않고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들과 교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사실이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자신을 폐쇄하고 사는 것을 요즘 세속시대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도시에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이사의 반경도 부산에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부산 오는 것들이 별로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한 집에 20년을 살면 나는 이 집에 20년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생각하기를 저 가정은 가정경제가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퇴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집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야 이 집 지금 잘 되는구나, 계속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든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깊은 이웃과의 만남과 교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결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고독해졌습니다. 왠지 자주 고독감을 느낍니다. 예전에 가족이 많아서 불편했다고, 한 방에서 살기 어렵다고 고민했을 때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고독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밥도 혼자 먹는 생활이 대부분이고 같이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TV를 크게 터놓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얘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봉사하자는 얘기 성도가 성도에게 말하는 거 싫어할 것 같지만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성분들에게 얘기했더니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분명히 그것은 선입견일 수 있고 정말로 재밌을 수도 있고 관심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싫은 것처럼 표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는 같이 봉사하자고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힘듭니다, 당신의 익명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고하는 거, 이것이 안수 집사들의 사역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필요를 도우며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펴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도 그러한 헌신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건축하신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역으로 서로 나누시고 또 서로 독려하십시오. 같이 안수 집사로 사역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희망의 소식,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 칭찬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나만 행복합니까? 여러분만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행복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였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먼 길을 가다가 산중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오는데 도대체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다가 어느 곳에 오두막 같지도 않은 한 집과 비슷한 곳을 만나요. 오두막 원주민을 한 명 만났습니다.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진스강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원주민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해줘요. 몇 차례 대화가 오갔지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면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그때에 원주민이 답답한 듯이 말합니다. 할 수 없군요. 내가 같이 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요? 우리의 선교지로요?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 중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꿈이에요. 천국문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목사님을 막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못 보면 볼 수가 없으니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생을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뒤로 돌아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살아온 지난 발걸음, 그 인생의 발자국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계속 내 갔던 인생길에 두 사람 발자국인가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자,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이죠 라고 베드로가 답을 해요. 아, 그랬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감격의 지난 길을 돌아보며 자세히 보았더니 어느 시점에서는 두 개의 발자국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시점은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아니, 저기는 왜 또 저 혼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그때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업고 가신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발자국이 아니라 힘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좋은 소식으로 받은 사람들이 얻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혼자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자주 교회를 섬기다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저 혼자입니까? 또 내가 해야 합니까? 정말 이것조차도 내가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난의 헌신과 봉사와 사역도 우리 혼자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놔두고 보시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역을 행하게도 하시고, 행하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으나 그 가운데 기쁨도 누리게 하셨고, 생각해보니 지난 삶의 열매가, 나는 10개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10,000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인과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소식이라 한 구원의 소식은 내가 잘 살아서 얻은 소식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써주셨고 함께 해주셨으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산 인생이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좋은 발이 되어지는 우리의 사역들, 사명과 헌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예동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으며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에 참여하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또 나아가셔서 이 사회에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